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가랴 9장 1절로부터 8절은 스가랴 9장에서 14장의 첫머리를 여는 심판에 관한 말씀으로 하다락, 다메섹, 하맛, 두로, 시돈, 블레셋 다섯 도시를 차례로 호명한 뒤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자기 집을 둘러 진을 치시고 다시는 압제자가 지나가지 못하게 하신다, 이렇게 선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학적인 측면에서 열방 심판 신탁의 형식을 취하지만 신학적으로는 단순한 주변 멸망 예언이 아니라 시온 보호와 열방 재편의 서론 역할을 합니다. 또한 9절 이하에서 시온의 왕 본문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먼저 주변 세계를 정리하시고 자기 백성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신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9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의 어떤 경고 또는 신탁, 이런 의미가 되겠고, 그래서 9장부터 14장의 세 단락을 여는 표제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 하드락 땅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말씀이 다메섹에게 머문다 또는 내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드락은 성경에 이곳에만 나오는 지명이라 정확한 위치는 확정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다메섹 인근 시리아 지역으로 이해되어집니다. 이어지는 여호와께서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주목하신다라고 하는 9절은 번역상에 난해한 점이 있으나 문맥상 하나님이 열방과 이스라엘 모두를 살피시는 보편적 주권자라는 뜻으로 읽는 해석이 강하게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1절은 하나님의 보편적 주권과 심판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래서 1절의 현대적 의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만이 아니라 국제 질서 전체를 감찰하시며 역사의 중심부와 주변부를 함께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논쟁점은 하드락의 정확한 지리적 정체, 위치, 그리고 사람의 눈 구절을 사람이 여호와를 바라본다로 볼지 아니면 여호와가 사람을 주목하신다로 볼지, 이것에 대한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여호와께서 사람을 주목하신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어지는 2절에 그 적경한 하마데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하맛, 두로, 시돈으로 심판의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하맛은 시리아 팔레스틴 북부의 관문 도시로 자주 언급되고 있고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 상업 네트워크의 핵심 도시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특히 두로와 시돈이 매우 지혜롭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지혜는 단순한 철학적 지혜라기보다는 외교, 경제, 상업적 전략이 능숙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열방에 세련된 실력과 국제 감각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하맛이나 두로나 시돈이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스가랴 9장 2절은 인간의 지략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정치적 계산과 경제적 능력이 아무리 정교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궁극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2절에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어떤 칭찬의 어조로 볼지 아니면 풍자의 어조로 볼지, 그래서 문맥상으로는 그들이 매우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 하맛과 두로와 시돈이 정말 지혜롭다라기보다는 하나의 풍자적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그래서 두로가 스스로를 위해서 견고한 요새를 세우고 은을 티끌처럼 금을 거리에 진흙처럼 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두로의 해상 무역과 방대한 부를 압축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과장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두로는 고대 근동에서 난공불락과 상업 번영의 상징으로 이해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경제적 축척과 군사적 방비가 결합된 제국형 도시의 자기 확신을 겨냥한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스가랴 9장 3절은 부와 요새의 허상을 말합니다. 아무리 부가 있고 요새화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재정적 축적과 구조적 안전망이 인간에게 전능감을 줄 수는 있으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구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4절에서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그래서 주께서 소유를 빼앗고 그 세력을 바다에 쳐넣는다. 그리고 그가 불에 삼켜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로의 핵심 강점이 바다와 부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심판은 그 도시의 가장 강한 지점을 정면으로 겨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대 해석에서 이 구절을 알렉산더 대왕의 두로 정복과 자주 연결되어 해석하기는 하지만 본문 자체는 특정 어떤 인물 이름을 말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직접 두로를 무너뜨리신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스가랴 9장 이 4절에서 주어지는 것은 인간의 강점의 해체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 표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체제의 가장 강한 기반을 무너뜨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9장 5절에 아스글론을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그래서 5절에는 블레셋 해안의 인근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등의 도시들이 느끼는 공포를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들은 두로의 몰락을 보고 두려워했고 특히 에그론은 그 바라던 것이 수치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사에서 왕이 끊어지고 아스글론은 주민이 없게 된다 이렇게 언급함으로써 정치 중심과 거주의 안정성이 함께 무너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9장 5절은 열방 심판의 연쇄성과 거짓 희망의 붕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악한 체제들이 서로를 의지하고 그래서 안전을
하지만 하나님이 한 축을 무너뜨리시면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6절에 아스도드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래서 스가랴 9장 6절에서 아스도드의 잡족, 혼혈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의 교만을 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번역상의 이 단어는 사생아, 잡족, 혼합된 인구 등으로 다양하게 옮겨지지만 핵심은 기존 블레셋의 정체성과 자부심이 해체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6절에서는 교만한 민족 정체성의 붕괴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민족적 우월감이나 혈통 자부심이나 집단적 배타성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6절의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이어지는 7절에서 그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가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하나님이 블레셋의 입에서 피를 그리고 이 사이에서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시겠다. 이것은 제의적으로 부정한 음식과 피를 섭취한 것을 중단시킨다는 이미지로 자주 해석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멸절이 아니라 이방 집단의 정결과 변형이 암시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도 우리 하나님께 속하게 될 것이고 유다 가운데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질서 속으로 편입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고, 여부수 사람은 완전히 제거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 안에 흡수된 예루살렘 원주민의 기억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심판 속의 포섭이라는 독특한 신학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스가랴 9장 7절은 심판을 통한 정결과 남은 자의 편입의 주제를 다루고 있고, 하나님이 원수 집단조차 단지 제거만 하지 않으시고 정결케 해서 자기 백성 안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주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완전한 유다화로 볼지 아니면 제한적 정치 종속으로 볼지 이 논쟁은 있지만 최소한 본문은 종교적 언약적 편입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하는 그런 구절이 되겠고, 이어지는 8절에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만이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는 넓은 이미지로 이해할 수 있고, 오가는 자 때문에 진을 치신다는 말은 침략군의 왕래를 막는 군사적 보호를 의미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친히 보았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직접 감찰과 보호를 강조하는 겁니다. 따라서 스가랴 9장 8절은 하나님의 임재적 보호와 시온의 보존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방패가 되시고 공동체의 안전은 궁극적으로 군사력보다 하나님의 주목과 임재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가랴 9장 1절로부터 8절은 하나님이 열방의 교만을 심판하시고 동시에 일부 이방 집단을 정결케 해서 자기 백성의 질서 안으로 편입시키시고 마지막에는 자기 집을 직접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것은 하나님은 제국적 부와 군사적 자만이나 민족적 교만, 종교적 부정을 심판하신다. 그러나 그 심판의 목표는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거룩한 질서의 재편이다. 그래서 오늘의 신앙 공동체는 오늘 주시는 이 스가랴 9장 1절로부터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국제 질서와 사회 구조를 향해 작동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동시에 원수처럼 보이는 집단까지도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포섭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함께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